잘 지내시죠? 아델라입니다. 고백록 256페이지에 현재의 나, 아직 되어지고 있는 나,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이만큼이나마 오늘에 있는 나,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내가 못된 채 되어가고 있는 인간 나를 읽어보고 위로를 얻는 중입니다. 큰딸이 지난주 병원에서 작은 수술을 했어요. 3시간 정도 걸린다는 수술이 4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끝나지 않자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되는 1시간 사이 저는 완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제 육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을 다 걸어 하느님께 딜을 할 뻔했어요. 욥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인간인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그 1시간으로 충분히 알겠더군요. 몇몇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수술은 잘 끝났고 다시 제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병원에 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픈 것 같고 여행을 가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행 중인 듯해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아픔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해요. 그것도 제 딸은 제 곁으로 보내주셨기에 다른 이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저는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잃을 게 너무도 많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 무엇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절실하게 했던지요. 제가 가진 것들을 건드리지 않을 때 평화로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제 고백은 엉터리예요. 어거스틴 성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되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많이 덜 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눈시울을 찌푸리게 되는데 함께 오래 지낼 사이라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고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면 그 순간만 잘 참으면 되고 기다릴 수 없는 인연이라면 판단하지 말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퇴원하여 집에 돌아오니 이웃과 딸의 친구들이 카드와 꽃 그리고 음식들을 보내왔네요. 그런 선물들을 받아 위로가 된다는 것은 적당한 아픔일 때입니다. 아주 큰 슬픔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마다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한숨 돌리고 입원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쓰는 옆 침대에는 창가 쪽으로 있는 곳에 연세가 74세라고 하는 분이 다리 수술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부인과인데 그쪽은 정형외과였죠. 병실이 부족하여 부인과 쪽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 딸이 직원이었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듯해요. 그 중에서도 창 쪽 침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준비 과정 때문에 하룻밤을 미리 들어간 것입니다. 그쪽은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딸이 간호하고 제 쪽은 딸이 수술을 하고 어머니가 간호하는 쪽입니다. 그쪽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당신 살아생전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듣는 딸은 어머니의 말을 거의 차단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등 쪽 가까이 계란만한 혹이 있는데 한번 만져보라고 어머니가 말하자 딸이 싫다고 했어요. 나도 아프다고 하더군요. 내 몸도 아파. 그러자 엄마가 아프다는데 안 만져보고 싶으냐고 하자 안 만져보고 싶다고 하네요. 딱 거절하자 저녁 식사가 나왔고 그 딸은 식사가 끝나자 내일 아침 6시까지 다시 온다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따님은 다음날 일찍 왔습니다. 7시가 되자 그쪽 어머니도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실로 내려갔고 제 딸도 내려갔습니다. 딸을 내려보내고 빵하고 커피를 마시고 올라왔어요.
그쪽 침대에 따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리에 앉은 그 따님은 숨도 안 쉬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오랜 병상에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하셨고 큰딸은 4학년 때부터 밥과 빨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는 딸에게 당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만 했고 그 따님은 3시간 내내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사시는 동안 그 큰 따님의 고통을 못 보신 듯해요. 3시간 동안 쏟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와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살아낸 것들을 인정받고 싶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살아낸 것들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은 건데 서로가 상대의 것은 안 보이고 내 고통만 하소연하니 대화가 될 리가 없었어요.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1년에 한두 번 본다고 했어요.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술하는 딸이 걱정되던데 어머니의 수술 걱정은 한 번도 안 하더니 수술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갔다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 외과 병동으로 옮겨가실 거라는 연락이 오자 일어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수술 후 내려갔고 우리는 창 쪽으로 옮겼어요. 간호원이 주말에 더 들어올 사람 없으니 창 쪽으로 옮겨가자며 침대 자체를 옮겨주더라고요. 간호원이 나가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직원 백보다 하느님의 백이 더 좋구나 하며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말 내내 독방에서 있었으니까요. 독방에 있어 하느님의 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직원 백이라고 하도 자랑을 해대니까 우리 둘이서 웃어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 나이에 부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인 것을요. 어거스틴 성인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행복을 알았을 것이래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그 행복이란 감정을 맛보았기 때문에 참 하느님을 만나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내실 때 사랑으로 내셨기 때문에 그 참 행복은 하느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고백록 282페이지에 내 기억 안에 계신다 하니 주여 어디 오리까 어디매에 계시나이까. 성인은 기억이란 겪어야만 또 기억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맛보아온 행복을 밖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찾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니고 그저 즐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경험하여 기억되어 있기에 그 행복의 기억이 어디매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시는 고백이 이제야 만났나이다. 내 안에 계시거늘 저는 밖에서 찾아 헤매이었습니다 하며 고백하신 거더라고요. 병원에서 우리 옆에 있었던 그 모녀 투정도 자기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이들이 인정해주는 기쁨을 만나려 하니까 불평뿐인 것입니다. 그 행복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안타까웠어요. 그 딸이 어머니를 싫어하지만 그 딸도 어머니처럼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고통을 다른 누구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가볍게 지는 법을 알 수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